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준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대림절기를 시작하면서 대림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주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비록 예수께서 처참하게 인간적으로 볼 땐 생을 마감했지만,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목적에 맞는 삶을 산다면 참 좋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 개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까지도 바르게 세워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오신 참된 의미와 그 목적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기간입니다. 빠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많은 것들을 잊고 지냈다면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와 목적이 내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울부짖음 속에 있을 때 그 울부짖음의 응답으로 오신 것이 주님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그 부분을 새긴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불빛들 때문에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리의 빛이 되고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미 없는 환호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길을 안내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대림절의 목적과 의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를 볼 때 오늘 본문,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상황하는 설명 부분들은 잘 적합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준비하라라는 이사야의 말을 시작으로 어떤 한 남자가 그 말을 따라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가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란 구약의 선지자의 말에서 시작을 되고,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은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실제로 행하고, 또 사람들은 그들에게 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그리고 세례자 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세례를 받는 사람들, 이들은 서로 시대를 달리하고 위치와 장소를 달리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공통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비록 작은 규모로 제가 목회를 했지만 목사가 된 이후로 내년 4월이 되면 만 10년이 됩니다.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성경 연구를 한답시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런데도 설교를 하다 보면 준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그 배경을 좀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고, 어떨 때는 그 안에 담겨진 삶의 의미나 철학적 의미를 좀 알아야 할 것 같고, 어떨 때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컨텍스트,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할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겠죠. 게다가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아침에 눈이 떠져서 딱 일어나서 저벅저벅 걷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죄송해요. 눈 뜨고도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나고, 계단을 내려올래도 무릎이 성치 못하고, 심지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눈이 다 떠졌어도 일어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준비 없이 움직이다가 다칠 때가 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이 시기, 성탄을 맞을 준비 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여기서는 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도로를 닦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또는 영접할 준비를 하라, 합당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포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자의 자리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으로 나오라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려면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선포였고, 그것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의 선포였고, 그것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주님을 만난다, 그리고 영접한다. 그러기 위해선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깨끗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정의롭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 안에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주의 길을 이제 준비하자, 회개하자, 정결하게 살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이 바로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것을 할 준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말거나 하겠죠. 침대에서 깨어나서 걸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침대에서 눈을 뜨고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몸을 세우기 위해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죠. 어딘가 여행을 가고 싶어야 가기 위한 짐을 싸고 표를 끊고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전에 정말 나는 주님이 필요한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회개하라, 정결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다 보면 나는 주님이 그렇게 필요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 거룩한 삶을 준비하려고 그닥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나한테 결핍이 있다, 나의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게 없으면 주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죠. 이제 한국에서나 뭐 신년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요즘은 쉽게 뭐 타로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토정비결 또는 신당 뭐 이런 데 찾아가서 좀 올해 어떨지, 출세는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잖아요. 근데 매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막 그때마다.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신점이 필요한 거겠죠. 필요할 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 찾기 마련이에요. 그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나의 죄성을 깨닫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주님의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은 정말 두려운 표현입니다. 회개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합리화로 시간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개하지 않겠죠. 아무리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또한 강단에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정결해야져야 합니다. 죄를 씻어야 주님의 친근한 친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도 내가 그것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아마 이것들은 당연한 말이 되지만 너무나 무익한 말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행해지는 정말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바로 이 결핍, 부족함을 채우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 결핍을 느끼지 못하면 주님으로 채워진다는 의미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핍 없는 결핍이라고 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되어지는 거죠.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다, 또는 교회를 찾지 않는다, 그런 말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 수많은 당위성을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내겐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을 더 많이 느끼고 크게 느끼는 것이 바로 더 깊고 넓은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주님을 갈망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상관 있어지는 것이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필요를 느끼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지 못하면 은혜 또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 내 삶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앞으로의 내 미래 속에는, 내가 세운 계획 속에는
주님께서 꼭 계셔야만 하는 건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더욱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만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참 부족한 것들도 많아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좀 살만해져서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우리는 바로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우린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따라서 앞으로도 어떻게 갈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없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르고 곧게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결핍들을 바라보며 그 부족한 많은 것들을 주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엉뚱한 것들,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풍요해져도 주님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전혀 복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 나갈 수 있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대림절기를 보낼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는 긴장되고 또는 고민되는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있어 불안한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이 안 좋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시험을 기다리고 있고 시험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앞의 날들을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또한 삶의 터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그 삶과 가정 곳곳에 만져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꼭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